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됩시다. 처음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에 꽃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빼고 설교를 좀 드릴게요.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제자, 여러분 오늘 답을 탁 내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답이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오늘 또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뭘까라고 여러분 듣는 복된 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다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인생이 잘 안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다고. 부산을 가려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행 기차를 타고 부산 가려고 기도하니 됩니까?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행 기차를 타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품 좋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부산 도착합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눈이 애꾸고 내가 돈이 없고 부산행 도착하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사업 잘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무슨 시작이 잘못됐냐? 바른 구원을 못 받았어. 교회당 다니고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어. 신분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 교회당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자꾸 안 되냐? 구원에 감사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발 딛고 살고 밥 먹고 살고 일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구원이 잘못됐다니까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마누라 따라 나오고 남편 따라 나오고 그냥 전에서 오늘 나오신 분도 있지만 따라 나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1대1로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아져야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계속 틀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틀린 방법이 뭐예요? 인본주의. 틀린 방법, 계산, 이익, 동기, 욕심, 정욕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부터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마귀 종인데 어떻게 됩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부산행 기차를 타라니까요. 부산행 기차 타면 내가 좀 모자라고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이래도 부산행 기차는 부산 종점에 내리게 돼 있어요.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남자 아무리 바꿔본들, 여자 아무리 바꿔본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본들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지 마라, 좋은 대학 가지 마라, 돈 벌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올바른 시작이 뭐냐?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온 참 제사장입니다. 마귀 권세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입니다. 이 삼중직,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신 가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지만 불신앙도 찾아오고 염려도 오고 원망도 오고 탓도 하고 맨날 핑계대고 어마어마한 이유되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딱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 잡혀요. 잡힌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답이 다 돼야 돼요. 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내가 뭐 받으면 기쁘고 없어지면 기쁘지 않는 거, 그거는 상대적인 기쁨,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와가지고 찬양 불렀죠.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찬양 따라 하죠. 진짜 찬양, 기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내가 따라 하라고 목사님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뻐서, 진짜 감사해서, 예배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게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에 있어도 괜찮은 참된 평안이 임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뺏어가지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있어야죠. 참된 평안이 있어야 내가 없어져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병 나아도 괜찮고 병 없어도 안 나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 믿고 병 안 나았다, 그래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축복 못 받았다, 그래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내가 질병이 안 떠나갔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내 신분, 내 자녀, 하나님 구원 주신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지.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니고.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넣든지 마음속에 새기든지 아니면 문신을 새기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이 왜 안 되느냐? 구원에 참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게 끝나야 돼요. 끝나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사람이 염려합니까? 말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유되고, 말씀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 내가 공부할 이유를 못 잡아서. 내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말씀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집중하고 우선, 최고의 우선할 게 예배예요. 예배 성공 안 되면 인생 성공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우디나 중동지방 가가지고 기도처가 없고 예배처가 없어서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다 돼 있는 시스템에서 예배 안 드리는 건 완전 달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조금 모자라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떨어져야,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일단 시험에 안 들어요. 말씀으로 풍성해야 흑암에게 안 눌려요. 말씀이 풍성해야 내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속지 않고 대적하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지는 공간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걸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도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사단도 말씀과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하면 사단은 우리는 늘 육신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장로만 누리는 게 아니고 평신도가 다 누려야 될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예요. 우리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밥 세 끼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 전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제천에 보내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 전도 누군 목사님만 하고 전도사님만 하고 부목사님만 하고 장로님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전도에 훈련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응답인데, 이 모든 응답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짜 응답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자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늘 답을 탁 내요. 제목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냐, 내가 원하는 걸 하냐. 내가 예배도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냐, 그냥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냐. 내가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냐,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냐. 답을 딱 내버리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기도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걸 찾는 기도가 되느냐. 답을 딱 내버리라니까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이 세운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하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잘 보세요.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분과 자녀를 누리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깥에도 전달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그리스도인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 5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런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이름이 나열된, 헬라식 이름이 나열된 이 성경 구절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천 인말교회 대표 김봉환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안디옥을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 그 밑에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헤롯 분봉왕의 헤롯의 이복 동생, 젖동생 및 사울이라. 그때 당시에 사울은 이슬람만한 존재, 1년을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안디옥교에서 사울을 생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저 사람 진짜 회심했을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진짜 저 사람이 회심해서 들어왔을까? 저게 또 변하지 않을까?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사울이란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 다음에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배경과 스펙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사람의 겉옷을 받아 입었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멸살, 말살, 완전히 진멸하려고 말 타고 갔던 사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만나고 그곳에 꼬꾸라져서 주님 만나고 3일을 금식하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니 도대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빼내갖고 길리기아 다소나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을 바나바인 이 사람이 참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가르쳤더니 안디옥교가 비로소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 안디옥교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디옥교에서 및 사울이라 그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 이 바울 5명이 중에 이 사람이 안디옥교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냐,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팀이 모여졌어요. 팀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청소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를 섬긴다 말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란 말 알아요? 금식이란 말 알아요? 금식이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내 입에 에너지, 밥, 물 빼고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금식, 단절한다는 말은 내가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온전한 계획을 위해서 내게 육신의 에너지 되는 걸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 말은 주를 섬긴다 말은 예배하면서 이 선지자들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동기와 내가 원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팀을 이뤄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 곡기 끊으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여러분의 결정적으로 영적 상태나 여러분이 늘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여러분이 뭔가에 잘 안 될 때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의 결단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이란 말은 뭔가 결단할 시간표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3일, 일주일, 20일,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한번 굶어보세요. 오만 것 다 생각나요. 짜장면, 짬뽕, 라면 온갖 것 다 생각나요. 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그렇게 가 있는지 알게 돼요.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우리 몸이 반응해요. 그거를 왜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금식하라 하라 말이냐? 아니요. 그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왔으면 해볼 만하다, 결단할 만하다. 늘 질병에 시달린다, 늘 돈에 시달린다, 늘 뭔가 안 된다. 그럼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구원, 복음, 예배, 전도, 선교가 내 것이 되도록 곡기를 끊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입니다. 왜냐?
워낙 사단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귀신 악령을 부려가지고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안 담고 우리의 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그 각인되어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결단하는 시간표는 한 번은 와야 된다. 예배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가장 시급한 일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요 네 가지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구원의 내용, 구원의 축복, 구원의 사실, 구원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업하이 됩니까? 이거 없이 사람 만나려고 됩니까? 한계가 옵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흑암에 완전 붙잡혔든지, 두 번째, 완전 육신적이든지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먼저 드린 거 있죠? 그거예요. 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 구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맞습니까? 진짜 다 끝냈습니까? 목사님 다 끝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경제가 늘,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이렇게 터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아서 그래요. 다 끝냈다는 말은 그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를 끝냈다는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요. 주를 섬겨.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계획.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손에 넣어보려고 해봤잖아요. 단지 돈이 없어서 못 구한 거지, 돈만 있었으면 다 구했죠. 왜 돈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해요. 머리에 사업할 수 있는 구상의 DNA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지 압니까? 학교에서요? 아니요.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아무 데도 세상 안 가르쳐 줍니다. 경험으로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노하우, 경험으로 쌓으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게 어디서 배울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인간관계, 자, 하나님하고 잘 보세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직업, 가정, 부부, 자녀, 모든 관계가 위로부터 돼야 이게 돼요. 이 원리를 모르고 세상에 나가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꼭 내것이 듣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없는 것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듣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흑암의 손에서 나를 불렀어요. 근데 나는 늘 하나님을 돈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 생각해요. 늘 내 사업의 사업주로 생각해요.
그런 이 관계가 깨져요. 왜 관계가 깨지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관계가 깨져야만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라도 생기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고 질병이 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부부와 갈등과 자녀의 갈등이 오는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왜? 영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남편한테 잘하고 아무리 자녀한테 잘하려도 이게 안 돼. 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내하고 정립이 안 돼 있어. 예배, 기도, 구원, 그리스도. 이거 안 대놓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틀린 방법을 계속 쓰죠. 이게 내가 맨날 쓰는 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신자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동기 갖고는 절대로 내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사단이 박수치고 난리쳐요. 피리 불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한다니까요.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계속 원하는 걸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개입을 합니까? 이 마귀가 실제로 살아있거든요. 이 귀신 악령은 실제로 역사하거든요. 가정에, 나에게,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 때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내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면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주인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네 가지. 사업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가정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녀들도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축복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딱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복복복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불건전 신비주의를 딱 봤어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뭐냐? 맨날 응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왔다, 방언 터졌다, 뭐 터졌다. 그러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늘 그걸 원한다, 그럼 늘 그걸 24시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하루라도 빠져먹었다, 여러분은 바로 재앙 앞으로요. 여러분, 우리 좀 연약해요. 우리 좀 모자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그게 자유한 거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럼 치유 안 되면 화가 납니까? 그러면 치유받으려고 온 데를 다 다녀야지. 직장도 때려치우고. 치유만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낀다면 밥도 안 먹어야지. 돈도 안 벌어야지. 그게 맞다면, 목적이라면 아니라니까요. 주를 섬긴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상한 질병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떤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어요.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어제 죽었잖아요. 55세로. 참 안타깝지만 혼자 살다가, 가족끼리 살다가 그 좋은 결혼도 못 해보고, 지금 동의 안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이 참 힘든가 봐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수현 영화배우가 죽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뇌졸중으로 의식불명하고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다 가는구나. 사람은 다 죽는구나. 얼굴 이쁘고 배우 얼굴 이쁘고 최고의 그 여자가 여인천하 드라마 찍는데 그때 당시에 한 편에 500만 원씩 받았다 그래요. 50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럼 지금 말하면 5천만 원씩 받은 거예요. 한 편당. 그렇게 많은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도 갈 건데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겁니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건강을 좀 챙기자, 이럽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과 운명과 사주팔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는 게 나도 모르는 쓰나미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생 스토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뭘로 봐야 되느냐? 네 가지로. 네 가지로 봐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요.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나는 예배가 내 우선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다,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 성령 받았다고 막 날뛰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 많아요. 목사 말도 안 듣고 말씀 지 마음대로 이해하고 성경 찾아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이래요. 그거 올바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 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래 돼 있는 게 성령인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정말로 죄에서 해방하는 길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다, 요 메시지 삼중직 가지고 사람 살리기 충분하고 남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안 됐습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속아가지고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살고 행복한 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원죄를 해결 못 받은 게 재앙이 오거든. 여러분, 재앙이 뭐 눈이 많이 왔다, 홍수 많이 왔다, 쓰나미 왔다,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재앙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많다고. 그게 뭐냐? 우울증, 정신병, 조울증, 과대망상, 성추행, 성폭행, 폭력, 폭언.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닥친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많아요, 세상에.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나서 여러분 후회되고 안타깝고 안 되고 되고 아직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아까 얘기했죠. 사무장 정도, 의사 정도, 교수 정도, 내 문제 조금 해결할 정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다 해요.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모르죠. 오늘 답을 탁 내고 가버려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지 말자. 하나님 원하는 거,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냥 100%, 300% 말씀에 순종해버려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이게 원죄입니다. 사단을 총칭해가지고 흑암,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오는데 이 어느 날이 언제 올지 몰라. 나는 괜찮은데 자식한테 와버려. 나는 괜찮은데 남편한테 와버려. 나는 괜찮아요?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받아버려요. 노예. 가만히 있는데 노예 돼버려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포로된 거 아니에요. 포로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전쟁에 휩싸여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러시아가 폭탄을 쏩니까? 그 애들 900cc, 1000cc 막 시체가 널널하고 여기에 100cc, 저기에 100cc. 애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병원에 터뜨려보고 학교에 터뜨려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사일 쏴버리고. 이게 나한테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오지 말한다고 안 옵니까? 재앙이 왜 옵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실체가 있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 그 문제, 그걸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이 왜 생각을 삐뚤게 하는 줄 압니까? 왜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도저히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 생각이 왜 그러냐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늘 불안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참된 평안 누리고 내게 구원 주신 참된 감사 기쁨이 넘쳐나고 참된 행복이 넘쳐나고 참된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져요. 점점 사람이 치유가 돼가요. 점점 사람이 성장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진짜로 내게 발견 안 되면 사단이 막 갖고 놀아요. 예배를 20년 30년 드렸는데 인생 실패해버려요. 천국 갈 줄 몰라요. 천국은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시달릴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올바른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예수님 영접은 따라하면 돼요. 기도는 따라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내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고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다 고백하는 게 영접 기도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배경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면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보다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내보다 하나님이 IQ가 낮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창조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 써놨는데 성경 66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신 그리스도가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믿었다.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내 인생이 끝났구나 믿고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인생 됩니다. 그럼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오고 증거 있고 증인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구원. 오늘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돼야 돼요. 새로운 출발이 뭐냐?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한테는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나한테 참 평안이 있는가? 참 행복이 있는가? 참 응답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점검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속습니다. 다 해놓고 시키는 거 다 해놓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이 시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불러 시키는 일 때문에 시험 들어봅니다. 그래 교회 나갑니다. 어리석죠? 안타깝죠? 여러분 왜 주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개인마다 여러분 진짜 현장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믿음 완전 불신앙이 붙잡혀 있는데 불신자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점술 무속인 아니면 다른 거 섬기고 있어요. 자 가정 다 깨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후대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 망가져야 우리가 빨리
회복합니까? 요즘 애들요, 말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4살, 3살 되면 말 기차게 해요.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부모가 못 도와줘요. 오늘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가 존경받는 일을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절대 믿음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그 아이들이 진짜 존경합니다. 아, 세상 살아보니까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로 깨달아집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절에 안 데려가고 교회 다닌 거, 교회 닦고 간 거, 그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맨날 자식들이요, 아버지, 엄마 손 벌리고, 그거는 진짜 그건 모자란 인간이고. 부모가 자녀 키워가지고 저거 한번 얼마나 내가 빼먹어야 되나, 이거 진짜 모자란 인간이고. 부모가 아무것도 유산을 못 줘도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면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부모, 우리 엄마, 아버지의 믿음과 영적 사실 진짜 감사하다 깨달아져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게 돈 10원도 없어요. 교회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 교회도 그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때 티 나왔다가 다시 부작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신나게 터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터지고, 이걸 반복하니까 사람 지치더라고. 아, 교회 떠나야겠다. 나 머리 깎을까?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합숙을 가보자 해 합숙해서 깨져붙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대빵 줬냐? 아니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4천만 원 날라오고 6천만 원 날라오더라고. 뭐를 빚 갚아라고. 그 영적 유산이, 그것도 유산이야. 그래가지고 빨리 법무사 사갖고 상속 포기했지. 그래, 법무사비 들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다니까. 부모님들 영적 빚을 물려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그게 본래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그게 본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가문에. 가정 다 무너졌죠. 후대 다 무너졌어요. 내가 불러 시킨 일이 뭡니까? 진짜 생각, 마음에 병들어 있는 거 치유돼야 돼요. 깊은 상처와 있다니까요. 깊은 상처와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건 모르는 줄 압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뭐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픽 삐지고 시험 들고 한계 오고 갈등 오고 맨날 불신앙이 빠지는 대반합니다. 뭐가? 개인이 가정에서 자랐죠? 가문에서 자랐죠? 내려온 영적 대물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 되어 있습니다. 체질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딱 각인 뿌리 체질대로 듣습니다. 이거 치유시켜야 됩니다. 내가 시킵니까? 아니요. 성령의 바람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이라 그랬지. 바람 불었다. 우리 막 바람 불었다 난리 나버려요. 불 같은 이랬지. 불 내뿌리면 됩니까? 오늘 우리 불 받읍시다 하면서 누가 불 냈다 교회 안에 우리 다 죽거든. 그런 거 말고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 때문에 이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누가 메시지도 이렇게 안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진짜 재앙 왔는지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눈을 감고 사는데요. 귀가 있어도 귀를 닫고 사는데요. 입이 있어도 벌리지 않는데요. 그걸 보고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영적 벙어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이 있는데 맨날 현실만 보고, 귀가 있는데 늘 다른 소리 듣고, 입이 있는데 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만이라도 진짜로 눈 뜨세요.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자살하고 왜 죽는지, 많은 사람들이 입 벌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다 안 사는지. 여러분은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영적 입을 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불러,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내가 불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제천물 교회를 장로님들 불러, 목사님 불러, 교육자를 불러, 렘넌트를 불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한다잖아요.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진다잖아요. 할렐루야. 군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사장이 돈 주는 겁니다. 일단은 사장이. 그러면 그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사장이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 월급 챙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주의에 늘 매달리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시키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책임진다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다른 거 속지 마요. 전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만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한다 이걸로 끝내요. 그것 때문에 직분자 받았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직장일 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따로 세우라 그랬을까요? 평가릅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사람은 성령인도 안 받습니까? 다른 사람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따로 세우라 합니까? 이게 확 꼽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명감 확 꼽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우리가 어떤 선교사냐? 내 있는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빛을 밝히고 복음 말하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예요? 성령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을 어디에?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 각자의 현장에 왜 보내요? 선교사로 기도하라고. 지역마다 뭐 하라고? 말씀운동 피라고. 우리 집에 뭐하고 잠만 자는 집 말고 말씀운동 하라고.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보실 줄 알잖아. 그죠? 우리도 사람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주일 여러분 막 노트 가지고 필기하죠. 그거 하루마다 펴놓고 5분씩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에 답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찾으세요. 이거 훈련돼야 돼요. 신자가 이거 훈련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힘이 없어. 그래, 문제 앞에서 늘 연약해. 돈 앞에서 늘 나약해. 늘 경제 앞에 눌려. 그래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주신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응답이 내게 왔는데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누립시다. 다 왔다니까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꼭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전화 한 통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전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 받고 예수 믿어도요, 생각이 치유 안 되고 마음이, 말씀이,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제자의 응답이 없으면요 딴짓합니다. 자녀들 골칫덩어리 됩니다. 와, 진짜로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랑 싸울 때 뭐라는 줄 압니까? 참 불효자인데, 아버지 일하지 마세요. 일 나가지 마세요. 뭐 손에 대는 것마다 망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불효자지. 불효자인지 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 하는 것마다
다 들어먹어. 할머니 땅, 그 하동 땅, 그 싹 다 팔아먹고 손가락 쪽쪽 빨도록 망해. 그래서 제가 뭐랬냐, 우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가면요, 스펙이 있어갖고 1억 썼으면 금방금방 들어가. 뭐 어디 가면 포항제철 뭐 현장 소장 막 들어가고 막 이래. 그런데 뭐하냐, 일주일은 제정신 차리고 다니셔. 일주일 넘었다 조금 이제 일이 긴장되니까, 일이 좀 뉴스가 됐다, 이제 좀 내 것 됐다, 그때부터 술 드셔. 그래갖고 술 먹고 와가지고 싸움해. 그리고 돈 집에 안 갖고 와. 그 현장 소장, 현장 직원들 돈 다 월급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거기다가 또 줘. 가정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맨날 빚만 지니까 아버지 일 나가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 그때는 복음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늘 고민스럽다.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이 늘 고민스럽다.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왜 줬습니까? 그 문제가 왜 보여집니까? 아, 우리 가족이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계속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엄마 견적 나오잖아. 자녀들 견적 나오잖아. 예배 안 되고 사모늘 안 되고 깊은 기도 속에 못 들어가는 영적 상태 보이잖아. 그거 보면서 뭐합니까? 또 와가지고 또 뭐합니까? 우리 낙심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 가지고 와서 또 그리스도 부르고, 내 상태가 계속 회복되면요, 거짓말 아닙니다. 증거가 옵니다. 내 상태가 계속 회복되면 우리 주변이, 내 가정이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제자, 제목만 딱 붙잡고 가셔서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원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제자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현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 원하는 제자, 현장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